할렐루야.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실 우리 김 부장로님 은퇴에 관한 여러 가지 좀 행사도 여러 사람도 초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소되고 위축되고 그렇게 어쨌든 지나갑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0을 부록이라고 그래서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50이면 지천명에서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하는, 그게 이제 공자가 하는 이야기이지만, 40년이라는 것이 이제 청년의 시대가 끝나고 청장년으로 노년을 향해서 세상에 이제 책임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는 뜻이죠. 세상 속에서도 40세 그러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보통들 세워지는데, 근데 여러분, 숫자의 40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성숙하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교회를 40년 동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인도함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삶의 영광을 돌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쭉 보면 알죠. 창세기부터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렇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제단이 결국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왕국 시대로 가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리를 매김하고, 신약성경으로 놓으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제 바뀌어져 가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현재 교회, 예배당까지 연결되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쭉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 교회에 관한 얘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이야기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나 이런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특별히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양을 잡아드리고 예배 가운데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산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산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이 시대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어딘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 결국 이 교제는 에덴 동산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면서 이 교제가 끝났죠. 막혔죠. 이게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약성경은 어린 양을 잡아들이면서 속죄제, 죄를 사하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죠.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균형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한쪽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한쪽이 약화돼요. 그럼 꼭 거기에 어떤 변질이 생기고 이것이 왜곡되고 신앙에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이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면 뭔가 자꾸 드려야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열정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많이 이단이 생기는가?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빠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듣는다고 그러고 뭘 본다고 그러고 이런 쪽으로 또 쳐져가도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은 건강해야 돼. 사람도 여러분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 몸이 건강하고, 그렇죠? 그의 영혼,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죠.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항상 이상한 데 쩌들어 있고, 악한 생각만 하고 있고, 죄질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아파 누워있는 사람보다 못하죠. 왜? 사회에 악을 끼치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일에 그 생각과 행동들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건강한 삶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과 더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영혼의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우리의 일생이 주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 40년 동안 우리 의왕제일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지고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면서 저 여러분 속에 오늘도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 신앙 고백을 요청하시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와 견해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조금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2000년 전에 유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으로 섬깁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직접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집사람이 그러는데 뭐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러는 거 말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 주인이라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수원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쭉 올렸어요. 난 여태까지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었다. 이렇게 명품 백을 들고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의 자리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삼성연구원인데 수원에 사니까 거기에 이제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기의 취미는 요리하는 거고 예쁜 그릇들을 모으는 거고 예쁜 접시들을 보면 그렇게 모으고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제일 큰 복이었고 그런 걸 누린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그 좋은 옷이 뭐가 필요했겠느냐 말이에요. 추리닝 같은 거 한 벌이면 되었고 남편 옆에서 간호하는데 그 좋은 접시들 그 좋은 백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 이렇게 조그만 방 하나에서 남편 얼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작은 공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감지덕지한데 그동안 누렸던 많은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살았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인이 있는 건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군요. 남편이 병 고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남편이 어느 날 죽었어요. 하나님의 불론 받았어. 남편이 자기 건 줄 알고 한 20년 같이 살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떠나고 나니까 남편도 내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빨리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는 삶을 쭉 살아가면서 그때 쭉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었다. 다 주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남은 삶을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잠잠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남편이 아프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 내가 갖고 누리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고백과 두 번째 남편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준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보 하늘에 잘 있지? 예수님 남편을 잘해주세요. 내가 곧 가서 만날 거예요. 그런 아주 담담한 사랑의 고백을 담았었더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식이 사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제되고 식사도 자제되고 여러 가지 자제를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요즘 쓰더라고요. 아이씨 젊었을 때 뭐 한 거 실컷 노는 거지 뭐. 술 먹는 게 죄인가요? 가서 노는 춤추는 게 죄인가요? 누가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병들을 국가적인 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초래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 계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많이 주의 깊게 하고 막 그런 게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막 엄청 경계를 받았죠. 모이지도 못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넘어왔어요. 이태원에서 지금 코로나가 땅 터졌죠. 그쵸? 클럽에서 터졌어요. 그게 조금 인천에서 난리가 났는데 클럽 갔다 온 친구가 자기는 무직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 나중에 동선을 딱 찾아보니까 자꾸 진술들 동선을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학원 강사였어요. 그쵸?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막.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배운 아이들 가운데 막 그 아이가 옮고 부모가 옮고 막 가정교사 할 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성반원으로 전염된 아이들이 2명이 교회를 갔어요. 인천에. 엊그저께 우리 인천 쪽에 장례가 나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 한 40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300명 모여드리고 방역당국에서 막 긴장하고 막 얘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회 터졌다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다 음성이야.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마스크 다 쓰고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명도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기본만 지켜도 교회처럼만 해줘도 이 코로나는 벌써 끝날 수 있을 텐데,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하는 얘기들, 돈만 밝힌다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댓글들을 보면 그래, 괜히 방역당국에서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교회들, 적어도 인식이 있고 적어도 상식이 있는 교회들,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래도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 있는 교회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잘하고 있다. 지금 빨리 술집들, 클럽들, 학원들 이런 데를 방역해야지 왜 자꾸 교회 가지고 그러냐, 그런 얘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면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건 뭐예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실 창조의 완성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을 때 이게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쏙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사교 클럽이고 여기는 그냥 친족끼리 어울리고 하는, 친구끼리 어울리는 그런 사회적인 하나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 여러분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이제 캐톨릭으로 연결되는 우리 그런 교회 전통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교회는 바로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 가보면 그게 이 교황의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그런 지팡이가 있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뒤를 쭉 이어서 교회의 그러한 중심의, 교황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웠다. 사람 중심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반석은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반석,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중요하죠. 반석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얘기할 때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헌금 내리면 목사가 다 가는 줄 알아. 여러분 절대로 저거 다 안 갔습니다. 가질 수도 없어요. 교회는 교회 재정을 다루시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다 관리하고 하는 거죠. 저에게는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생활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여러 가지 일 속에 그 많은 부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과 재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는 감리교 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은 감리교회의 본부에 있어요. 유지재단에 들어가. 그럼 이것은 감리교회의 재산이니까 감리교회 교회냐? 감리교회지만 사실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파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일부는 목사님 개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적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개척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여기까지 이 교회를 세워왔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교회는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교회입니까? 맞는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이 사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 경쟁 중에.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왜 목사 아들한테 대를 물려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상속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 목사님의 아들은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들려서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왜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법적으로 목사님 은퇴하신 뒤에 10년 동안은 그 아들이 그 교회 대를 이어서 할 수 없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돼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 아들도 훌륭했는데 당장은 안 되지만 10년 뒤에 지금은 30대 40대 초반이지만 나중에 연세가 더 드시면 그분 꼭 우리 교회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는 건 할 수 있어요. 중에 관한 이야기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의 이야기지 개인적인 그런 사리사욕으로 교회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는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예? 자기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건물을 짓고 그래서 목사님을 채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해. 근데 목사님이 그때 마음에 들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다 그래. 마음에 안 들 때 목사님 나가세요. 이런 교회도 있어. 그 교회 주인은 누구야? 그 교회 설립자가 주인이 됐어. 그래서는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교회의 주인 돼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우리 교인들은 다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목사님도 지체고 장로들도 지체고 권사님도 집사님 다 성도들이 하나의 지체가 돼서 유기체로 움직여지고 그 유기체를 통해서 뭐를 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오늘 보면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가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세 번째 보고 싶은 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주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에서라 뭘 해라 마라 하는 것을 자꾸만 이런 걸 하면 목사님들이나 교계에서 정말 이렇게 활짝 뛰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흥분하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사실 초대교회는 로마의 정부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렇죠? 교회 모이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거나 하형당해 죽거나 다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볼 때 교회 건물을 지은 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무너졌고 그 뒤에 교인들이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고 쭉 그러죠.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이 세워지는 거고, 중세에는 고딕식, 마르코 양식 해가지고 그런 화려한 교회들은 중세기에 지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 공동체를 신앙을 지키지 못하려고 엄청난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했던 근본적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해체할 수는 없다. 이 고백이 사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데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의 이런 심각한 것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도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의 법을 우습게 알고 어쨌든 이 경고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꼭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또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가의 백성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여러 가지 율법 질서를 지켜야 될 그러한 존재이죠. 이 두 가지의 법을 우리가 동시에 지켜야 되는데 두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 충돌할 때.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그 법이 정말 우리의 신앙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방역에 관한 것이라든가 법과 질서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 조화롭게 지혜롭게 잘 기본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막 기승을 부리니까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갔다 오면 갔다 왔다고 쓰게 해요. 왜? 이게 한 사람이 갔다 와서 하면 회사가 다 14일 동안 샷다운 돼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소독하고 막 난리가 나서 매출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생기니까 신천지 막 찾아내고 그러는데 신천지 막 아니라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 거짓말 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법과 질서를 어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 클럽 갔다 온 사람들도 지금 다 전수조사 하는데 안 드러내는 거예요. 왜? 거기가 동성애 클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이 전체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면 그걸 숨기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피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는 대처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떳떳하게 밝힐 정도가 되지 못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클럽 갔다 왔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죠. 나 게이 클럽 갔다 왔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걸 숨겨.
그걸 밝히고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되고 그럴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알면서 왜 그래, 그러면? 그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19절 얘기하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 누구에게 줬어? 베드로에게 줬어. 베드로가 혼자에게 줬을까? 아니,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매고 살 거예요? 풀고 살 거예요? 매가면서 살 거예요? 풀어가면서 살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사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 내게 있어요.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 내게 주셨어.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셔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를 당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고난이 오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가시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좋은 회사를 만나기도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 초반에 간증했던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집사가 살아가는 게 신앙의 이야기. 남편이 없이 이제 혼자 어떻게 그 삶을, 이 험한 세상을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고백 속에 보면 정말 어떤 때는 과일이 먹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나면 누군가는 방문하면서 과일을 사가지고 온다는 거. 아버님이 지나가시다가 과일을 사가지고 집어넣어준다. 그러니까 그 섬세한 작은 삶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소우심의 손길이 감지되면서 너무너무 요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크게 자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구할 것 같은 그런 것보다도 결국 오늘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풀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해결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은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 속에서.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는 문제가 이 지구가 언제 멸망될 것인가, 남북통일은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밤새지 않잖아.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 그 인간 하나 때문에,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속상하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요? 내가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풀면 하나님 풀어주시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발걸음을 띄워야지. 하나님 오늘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는 속에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서로 포도모 안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면서 그 사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식구끼리 각을 세우는 것. 그렇죠?
식구끼리 그런 평생 같이 보면서 살 사람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그게 식구잖아. 그게 부부잖아. 그게 여러분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매일 만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쪽에 서여져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그렇죠? 고통이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이것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염려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셨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는데 죄와 사망의 얘기를 많이 해도 욕심 얘기는 안 해요. 예수 믿고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나서 욕심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좀 감사하고 편하네요. 그렇게 살아야 감사한데 난 예수 믿고 욕심이 더 많아졌어요. 저렇게 많아서 내가 큰 욕심,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이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단이 시험에 들고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 미워하고 막 이러는 게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만 쓰면 늘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은혜들이 확 밀려 들어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에 고통받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시는 축복과 신앙의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